예루살렘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시악스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는가 싶었는데 멋진 플레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살아나고 이렇게 이기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분, 아니 마지막 30초 안에 또 뭐 어떻게 잘못되더니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애틀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12번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졌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프로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애틀에 시악스 팀에 있다가 언제든지 아틀랜타나 보스턴이나 뭐 다른 곳으로 그냥 또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또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응원해주고 잘해라 그러면 그 사람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상대편인 사람이 우리 시애틀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는 게 그냥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단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관객들인 것입니다. 소비자죠. 돈을 내주고 열심히 응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거니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축구 발전에 위해서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도 않고 뛰지도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막 이러는 그냥 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아이고 저거 못하냐, 아이고 잘했네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 관중된 입장으로서 텔레비전만 보고 이렇게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뛰는 경기 선수라고 한다면 다르겠죠. 그 선수의 부모님이라면 그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이 틀리겠죠. 이런 관중의 입장과 또는 당사자로서의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도 준비하게 되고 고난주간도 보게 되고 또 오늘이 종료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관객의 입장으로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마지막 주간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들 보러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했더니 그 새끼 한 마리를 빌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올라와 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잘 베어오고 야자나무 베어서 막 환영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벌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 날부터 앞으로 4일 있으면 목요일날 예수님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이날은 또 가장 슬픈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뻐하는 종료주일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해야 되는 고난주간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날 기뻐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 야자수를 꼭 써서 하는데 왜 야자수였냐 보니까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가지도 이상하고 있어. 이거 아니고 야자수 자체가 그냥 그 파티 용품처럼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게 벌써 백성들은 왕이 간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펼쳐가지고 이 옷 같은 거로 어떤 담요 같은 겉옷을 펼쳐서 쭉 놓으니까 임금님이 가시는 곳 앞에는 카페트가 깔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고 그 길이 무슨 큰 대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저쪽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쪽 성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아주 그냥 작은 그런 계곡입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 사람들이 한 수십 명씩 몰려 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그 나름대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했느냐?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 시점을 굉장히 크게 기록하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부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고 손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웬만하면 예루살렘 쪽으로 안 오시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거 하신 달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이제 죽음의 길이구나. 순탄치 않게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죽었다. 그래도 야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근원인데 예수님이 점점 아예 그 핵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가 도심에 나타난다. 이거 자체가 이게 바리새인들도 물러날 수 없고 예수님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일부는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고 뭔가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 새로운 임금이 도시를 향하여 개선하는 진군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수도로 입장하신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구원하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인데 이게 나중에 그냥 이게 그 용어가 그냥 주로 축하의 그냥 메시지로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메시지를 변했어요. 어쨌거나 호산나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시죠. 백성들의 말입니다. 38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그건 마태복음 28장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임금님. 새로운 임금님. 헤롯 임금이 있지만 예수님이 와서 시저가 있지만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임금이 되어줄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여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환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왔다. 제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고향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날개에 타가지고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히 집단 시위입니다. 반역행위입니다. 이 왕이 또 이제 새로운 왕이라고 막 환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모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하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막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해야겠다. 이 작은 퍼포먼스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된다. 또는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에는 비록 누추하게 숨어서 어린아이로 왔지만 이제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의 왕의 왕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재림을 향하는 어떤 표현하는 상징적인 모습도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옆에 있던 백성들도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서 호산나를 하게 되면서 손을 흔드니까 마음이 기뻐지면서 행복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서 다 같이 기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게 되는 분중심리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서 뭔가 축제 분위기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뻤는데, 그러나 이것이 종료 주일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들어가면서도 이미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 기쁨을 만끽하시면서도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죠. 자기가 당할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로 못 박은 이 예루살렘 성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될지를 주님이 보셨죠. 그래서 주님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기뻐합니다. 마치 씨앗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것처럼, 왜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처럼, 그냥 백성들은 그냥 막 종려나무 흔들고 왜 하는지 모르고 흔들었겠지만, 주님은 그 가정 속에서도 가야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이 언덕 위에 성이 있습니다. 이 언덕으로 가는 길은 비탈길입니다. 밀크리로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가파르죠. 월마트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상당히 가파르죠. 하여간 그 정도 가파른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가파름이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예루살렘 성이고 이쪽에 올리브산입니다. 언덕이죠. 올리브산에서 경사로를 따라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곳을 따랐습니다. 이제 말을 타고 와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언덕배기를 이제 올라가면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이 보이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이 4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펑펑 우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전까지도 이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던 분이 예루살렘 보시고 나서는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 이제 3일 뒤에 4일 뒤에 이제 잡힐 자신의 그 고난, 그게 두려워서 우셨을까? 물론 그것도 두렵은 일이죠. 그것도 슬픈 일이고 울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목요일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냥 우세요. 속이 무섭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날 우신 것은 십자가가 두려워서나 무서워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이르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의 도시. 샬롬인데 그 도시에 안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장차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을 징벌입니다.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 내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직접 너를 향하여 들어가는데도 너희 예루살렘 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거 아니냐. 이 결과로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지 40년이 채 못 지나서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헤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2000년 이상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도성의 미래, 예수님을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의 죄,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벌들을 보시면서 슬퍼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이건 지금 너네들이 불쌍해서 우는 눈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를 제자들은 들었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40, 50대 아줌마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괜히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울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프니까 나도 그냥 슬퍼서 우는 군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했다가 또 울었다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기뻐한 것과 운 것도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것이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보통 이제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마당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 그들에다가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라는 또 상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 곁에서 화를 냈겠죠.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화를 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와서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또 기뻐서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하는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이 기뻐하고 울고 분노하고 기뻐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 한 달이 걸쳐서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2000년 이상 떨어졌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의 행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관객처럼 시약스 경기를 멀리서 전파를 통해 가지고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보면서 응원하는 관객들처럼 제3자가 되어 가지고 잘해야지, 열심히, 어이씨, 어이 잘한다, 관전평을 늘어놓고 그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저 멀리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이고 그저 매년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이고, 그것이 so what? 호산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약스 경기를 보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같이 웁니다. 같이 힘을 냅니다. 응원을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고 그냥 응원하는 관중이 되어버립니다. 관중이 되면 주님이 죽으실 때도 옆에서 보면서 참 안됐네, 아이고 주님이 잡히셨네, 아이고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아이고 속상하게 섞였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아유 드디어 좀 이제 기쁘셨겠네,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지, 슬프셨겠구만,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지 않고 정말 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기쁨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그 슬픔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귀 타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외쳤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그냥 기뻐서 축제의 의미로 그냥 할렐루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감탄사로 외치는 호산나였지만, 그 호산나에 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신 메시아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 그것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이라서 알지 못한다면 호산나라고 외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죄인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일 때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하는 그 간구가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만왕의 왕 참 임금님이 오셔서 나를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호산나, 낙이 타신 예수님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이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싶고 그 은혜를 느끼고 싶은데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저 멀리서 쳐다보면 그저 아프셨겠네,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며 어휴 진짜 아프셨겠다, 이렇게 그냥 관전평밖에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저 누구서 사탄하고 뭐 싸움을 하고서 게임을 해서 예수님이 이기려다가 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극적인 역전승의 장면을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가장 심령이 지나가는 바로 이곳에까지 찍으시는 이유가,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게임의 당사자,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가장 깊게 묵상하는 방법은, 비결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내가 저지르는 그 실수, 죄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팠겠군요. 아유 왜 잡히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미안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군요 하는 죄책감으로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희 대신 저를 갚아주시니 미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아프지만 내가 당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이 대신 당해주니까 하여간 미안하면서도 고맙습니다 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그 감정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 멀리 관객이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가를 확실히 아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내 죄를 확실하게 아는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며,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하며, 내가 얼마나 더러우며, 또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며 모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우고 폭력적인 세상인지, 어지러운 세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좀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간구가 나오고 나서야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주님이 십자가에 진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종료주일에 당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 고난주일에 당신은, 여러분은 관중석에 앉은 관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됐는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당사자입니까? 관객입니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이런 당사자가 될 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될 죄인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구원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관객이나 멀리서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입장, 나의 처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관객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서 듣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부활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누추함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죄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그런 근본적이고 큰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할 때 저희 자신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